10월 7일 사무엘하 12장 15절로 31절 하나님의 심판과 은총입니다. 밧세바의 첫째 아들이 죽음을 맞는 그러한 장면이죠. 이 상황에서 다윗의 태도와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출생하고요. 그리고 라빠성, 암몬의 라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밧세바의 첫째 아들이 죽는 그 상황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15절부터인데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리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단이 이제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의 선고, 심판 선고가 끝나고 이제 나단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심하게 앓게 된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 아이를 보고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 아이의 죽음, 특별히 그가 심히 앓고 있는데요.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나단의 선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을 것을 직감한 다윗은 금식하고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도 그 골방이라든지 그런 기도의 장소이겠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땅에 엎드렸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일국의 왕입니다. 얼마나 많은 송사가 있고 나라의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가 판단해 줘야 될 역할이 있는데 땅에 엎드려져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러한 왕의 모습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었죠. 그래서 늙은 자들이 그 다윗의 곁에 서서 다윗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 것이죠. 땅에 엎드려져서 울며 금식하며 밤새도록 일어나지 않는 왕. 여기서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주석가들은 그들의 다윗의 숙부였을 것이다. 형들이었을 것이다. 자켄이라는 이 단어는 장로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신뢰받는 원로급 인사들이었을 것이다.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아주 신임을 얻고 있는 그러한 원로급 인사들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는데 절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먹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심히 앓다가 1회 만에 죽었습니다. 7일 만에 죽은 것이죠.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말하길 두려워합니다. 저렇게 죽지도 않았는데도 슬퍼하는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하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18절에 그러죠. 이 전 번역은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회상한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직역은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좀 심각하게 보면 자살과 같은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공동번역은 무슨 변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번역했고 킹제임스 번역은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인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윗이 괴로워할 것을 예상한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말하는 내용을 듣지 않고도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묻자 죽었나이다 라고 신하들이 대답하죠. 그러자 놀랍게도 그 신하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어지는데요. 갑자기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의 첫 반응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여호와의 천막일 것이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예배부터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심판의 내용대로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사실 그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의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기록되어 있는지요. 그토록 아름답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가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깨끗이 씻고 먹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가 이제 기도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사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절되어졌으나 사실은 기도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 서게 된 것이죠.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보인 반응은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의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애는 일어나 잡수시니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다윗에게 묻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혹시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아이를 데려가셨으니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려 그 아이가 내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그에게 가는 것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의 기도가 그렇고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면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으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거절되었고 그 거절된 결과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기도가 반드시 요청한 대로 요구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자기의 몸에 가시를 제거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심으로 사실 바울 사도가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어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왜 저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이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끝내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그것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도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것은 큰 교훈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그 아이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솔로몬의 출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은 이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즉답받아 응답되지는 않았으나 나름 거절의 응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경배하는 자로 서가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이제 그의 아내를 위로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제 다윗은 위로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의 아내 밧세바 사실 15절 지금 24절이 아니라 15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요. 24절에서는 이제 다윗의 아내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야 우리아의 아내가 아닌 다윗의 아내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어찌되었던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침하는 것이죠.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이죠.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죠. 솔로몬은 샬롬에서 유래한 것이죠. 그가 이제 하나님과의 평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솔로몬이라 이름을 지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실 때도 나단을 보내셨고요. 그의 자녀 솔로몬을 축복하실 때도 나단을 보내십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위를 받아 이제 왕이 될 것을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제 메시아의 언약을 이을 자로 솔로몬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4명입니다. 그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것이죠. 여디디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사건은 암몬과의 전쟁 상황 아래에서 발생한 것이죠. 그 전쟁이 이제 정리되어집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전을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그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암몬 자손의 라빠에서 전투 중인 요압에게서 소식이 오는 것이죠. 이제 그 성을 다 점령하는 순서만 남았는데 내가 만약 이 성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불려질까 두렵습니다. 라고 전가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아부입니다. 아부. 권력지향적이고 극히 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러한 전가를 보냈고 다윗은 그 성을 쳐서 남은 군사들을 모아서 그 성에 가서 그 성을 쳐서 이제 다윗이 회복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로 다윗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 1달란트짜리 왕관을 얻어 머리에 썼다라고 하죠. 금 1달란트면 금 34kg입니다. 달란트는 34kg예요. 34kg의 왕관을 머리에 쓰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명예를 강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의 우상에게 쓰여놓고 왕은 잠깐 예식이 있을 때라든지 이렇게 쓰는 왕관이었을 것이죠. 다윗은 사실 자기가 수고한 것도 아닌데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력한 물건들을 무수히 내어옵니다. 왕이 머물던 성이죠. 암몬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어진 것이죠. 이제 수십 년간
안몬은 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로 합병되어 버린 것이죠. 그들은 다 이제 썰의질과 철도끼와 벽돌구이로 동원되어지는 것이죠. 종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읍을 이같이 했다. 암몬의 모든 성읍들을 차지한 것이죠. 다윗은 수고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다 독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우리 복음은 이런 것이죠. 거저 받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이죠. 그렇게 다윗이 암몬을 정복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제 12장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 다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응답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 승복하는 그러한 과정이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정이죠.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엎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지 않았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한 최선이요 최고인 것을 인정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간섭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